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자꾸 와서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도 사건의 그 배경에는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질문을 배경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특별히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특이하게 이들은 이스라엘의 전통과는 좀 다르게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칠형제, 많죠. 칠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아내를 얻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 그리고 혹은 우리 동양권에, 아시아권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 그 형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가, 동생이 그 형수님께 가서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상속자를 낳을 수 있도록. 근데 이 사두개인의 질문의 요점은 첫째 안 되고 둘째가 들어갔었는데도 둘째도 후사가 없이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 넷째 반복해서 일곱째까지가 다 했는데 상속자를 못 낳고 죽었는데, 만약 이들이 부활을 하게 되면 칠형제 중에서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이건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 그러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가족, 가업뿐만 아니라 사회를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관계입니다. 지금의 도시사회, 많은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자녀가 있다 없다는 것은 물론 그 가족의 슬픔과 가족의 불운,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 가족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 가운데 하나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가업을 잇지 못하고 혹은 사회를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배가 끊기는 끔찍한 일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은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교묘하게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은요,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이를 듣고 예수님께 와서 이것에 대한 묘한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핵심 교리이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소망이 바로 이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부활이 우리 믿음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근데 묘하게 그 당시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내가 예수님의 그 몸에 난 그 상처, 그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난 믿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어느 순간 제자들이 있는 도마가 있는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봐라. 나의 몸을 만져봐라. 네가 실제로 부활했다라고 도마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속사람, 즉 영의 사람이 부활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을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다라고. 그러면서 25절의 말씀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죽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문제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것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죽고 사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의 삶, 생명의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이치로 깨닫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26절에 보니까 모세에 했던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불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성경을 우리 말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분명히 현재형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삭의, 제가 영어로 표현했는데 I am the God of Abraham, 현재형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미 100년 전, 이삭도 야곱도 그 오랜 시간 전에 살았던 이들의 하나님이었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로 살아가는 생명, 그것이 부활이고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사두개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사두개인들도 오해하는 것은요, 혹 우리가 죽어서 그 가는 곳, 그런 이후에 오는 부활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제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죽은 이후에 맞이하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경우. 이것 중에 하나가 쾌락주의라고 하는데, 내가 막판에 죽을 때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에 가겠다라고 현재 삶에 대해서 책임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간혹 역사 속에 있었고 지금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치와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우리가 순종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도달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죽음 위에 이르는 공간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오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 성경은요, 우리의 성경 개역개정도 있지만 제가 공동번역이라는 다른 성경의 버전을 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중에 한 부분이면서 이 부분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우리의 기도문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즉, 죽음 이후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땅에 임재한 곳이에요. 물론 안타깝게도 완전하지는 못해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엿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오해한 사두개인은요, 예수님께 매우 교묘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가치, 믿음의 의미를 이 부활을 통해서 강력하게 뒷받침하며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요, 죽음 위에 가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은 자의 나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땅 위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기도를 따라서 이곳에 임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산재의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바르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으시옵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소망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그의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